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별로 인간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사람의 정서, 생각,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가 주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가, 바로 앞에 현재에 있는가, 미래에 치중하는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의 경험에 집중하면서 항상 후회와 아쉬움으로 산다고 합니다. 현재형은 당장의 즐거움을 쫓거나 좋아질 것이 없는 현실에 무기력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미래형은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얻기 위해 일중독에 빠지거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되곤 하지요. 어떤 유형이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인간은 오직 과거 위에 미래를 세워가야 합니다. 과거가 상처나고 부실하면 세워질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죄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명확한 과거 인식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이방 나라의 대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에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인데 어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하시니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니 혼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관계, 분명히 해석해야 할 인생의 순간은 없습니까? 겸손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모두 털어내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거절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해 주셨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광야를 동행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바라보았고 은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이면서 회복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말썽을 부려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큰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심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환경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돌고 돌아 꺾이고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과거는 어둡고 음침하기만 합니다. 떳떳하지 못해 감추려고 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덮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덮어둔 허물과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두 팔로 끌어올려 안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